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오늘은 26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의 증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 장령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 이렇게 언덕 위에 있고 이 골짜기에 이제 아침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양쪽 군대가 있으니까 다 보잖아요. 언덕 위니까 이 고점에 이점 골짜기니까 밑에 와서 하니까. 예를 들면 평지에서 한다 그러면 앞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냥 소리만 들리지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언덕이라면 언덕 위에 그다음에 양쪽 골짜기에 있는데 이 골짜기 밑에 오니까 양쪽 군인들이 다 보게 돼. 골리앗을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키가 거의 3m가 되고 가슴에 들은 갑옷만 해도 57kg가 되고 그다음에 이 배틀 창이 무게가 배틀까지 손잡이 창까지 하면 거의 10kg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창을 들고 나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아버지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갖다 주라 그러는 볶은 곡식 한 에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통 정도 석유통 같은 거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석유통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 통 정도. 그다음에 또 이렇게 치즈 10개는 천부장에게 주라 그러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때는 뭐 전쟁터에 가면 먹을 게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낸다는 거는 참 막내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다는 그 2세 아버지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앞에서 막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군인들은 막 도망가는 군인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곡식들을 담당자에게 맡겨놓고 다시 말하면 뒤에 보급부대 뭐 군인들만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군인들은 앞에서 싸우는 군인들이 따로 있고 뒤에 밥 해주고 뭐 그다음에 전쟁 무기 또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뒤에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또 곡식들을 날라주고 뭐 이러하는 사람들 따로 있잖아요, 그죠? 전쟁은 그냥 하나만 그냥 군인들만 전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뒤에 이제 보급부대 사람들에게 자기 가져온 것을 맡겨주고 이제 전쟁터 앞에 나가 봤단 말이에요.
앞에 나가 보니까 골리앗이 떠들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러죠. 저 골리앗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일 사람이 있냐? 저거 죽이면 왕이 세 가지 상을 준다 그래요. 세 가지 상. 첫 번째는 많은 돈을 줘서 부자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딸을 주고, 세 번째는 자유케 한다. 이게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모든 세금을 면해준다는 거예요. 세금 없이 산다는 거예요. 세금 없이. 그러니까 옆에서 이 다윗이 듣고, 그럼 뭔 소리냐 그게. 저거는 죽여야 되는데 저거 죽이면 무슨 상을 준다고 다윗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를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엘리압이 들은 거예요. 다윗의 제일 큰 형이 들은 거예요. 이 다윗의 제일 큰 형이 그 소리를 듣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너 여기까지 또 왜 왔냐 너.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네 교만을 한다. 너 완악함을 한다. 여기 전쟁 구경하러 나왔다. 전쟁 구경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또 얘기하는 거지.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데 우리 이스라엘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그냥 하나의 이스라엘 군대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군대. 네.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전환을 좀 해야 돼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을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키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네가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지금으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400년에서 50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킨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전쟁.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모세의 몸쪽 이용했던 여호수아는 장군이 되어져 가지고 가서 전쟁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려서 기도할 때는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을 계속 전쟁이 이길 때까지 손을 들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다가 이제 단을 쌓아놓고 아론과 울이 하나는 모세의 오른손을, 하나는 모세의 왼손을 그 단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같이 전부 손을 들고 있기는 힘들잖아요. 단을 쌓아놓고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팔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차라리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쉽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긴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길을 막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그 하나님의 길을 막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아말렉이 하나님의 길을 막았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킨 것을 하나님의 길을 막았다. 그래서 이들의 죄가 관영하였으니 그들을 전쟁에서 멸하는데 완전히 멸해라. 짐승들도 다 죽이고 남자들도 다 죽이고 여자도 다 죽이고 하다못해 힘없는 노약자까지
나이 많든 어리든 다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 일은 신앙의 눈이 열려가지고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말렉이 당연히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우리가 다 죽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을 만들고 힘을 키우고 전쟁에 능하지 아니할 때 그들을 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 다윗의 가장 큰 형, 다윗은 8째 아들이잖아요. 막내고 8째인데 제일 큰 형 엘리압이, 아니 너 여기 왜 왔냐고, 지금 저 골리앗이 얼마나 센 놈인데 네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하고 똑같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키가 3m가 되고 갑옷을 입은 갑옷 무게만 해도 57kg가 되어지고 다리에 또 노수로 된 철갑을 두르고 그다음에 이 창을 잡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이 어마어마한 걸 보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용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이 골리앗의 이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다윗이 본 것이 저 모든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참 엉뚱하다, 생뚱맞다. 어쩌게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아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를 안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우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게 뭐냐면 신앙의 눈이란 말이에요. 이는 신앙의 눈을 자꾸 키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딱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똑같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군인들은 하나님의 군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인들이지. 그런데 저 블레셋 골리앗은 할례 받지 않았잖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약속의 백성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 아니냐. 내가 저놈 죽이겠다 내가. 이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압이 큰형이 너 교만한 놈이라고, 너는 말도 안 되는 놈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러더니만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 다윗이 한 17살 되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들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쪽에는 막 골리앗이 떠들고서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막 그냥 또 하나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떠드는데, 저 왜 저러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를 얘기하죠. 뭐 조그만 한 놈이 나타났는데, 소년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놈이 골리앗인 저놈이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고 가서 막 죽인다고 내가 막 떠드는데
그 형이 엘리압이 못하게 하고 막 그냥 자제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다시 하겠다고 막 떠든다고 이게 소리가 이제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울이 데려와봐라. 어떤 놈인가 데려와봐라. 그랬더니 다윗이 온 거예요. 다윗이 봤더니 사울이 봤더니 뭐 자기 무기 들고 다니는 자죠. 무기 들고 다니는 자. 예, 그리고는 그다음에 또 다윗이 하프를 탈 때에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기에게 있던 이 귀신이 떠나가고 머리 아픈 것이 치료되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능력을 벌써 누가 경험한 거예요? 사울이 경험한 거거든요. 다윗의 능력을 벌써 영적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너는 싸울 만한 능치 못하다. 너는 소년이잖아, 소년. 17살밖에 안 된 소년이잖아. 근데 제 앞에 있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 힘이 얼마나 센지 네가 어떻게 싸우려고 하느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나가면서 그래도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일 보면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래. 내가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의 수염을 잡고 싸우고 이기고 내가 다 했다고. 저 골리앗도 죽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의 이 영적인 파워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다윗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골리앗을 죽이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싸우러 나가기는 하겠는데 어쩔지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 막 그냥 충천한 거예요. 의욕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거는 뭐 의욕이라기보다는 배짱이라고 보다가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속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요새는 그렇지 않죠, 그죠? 요새는 특별한 경우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문화고 아파트 문화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옛날에는 시골에서 다 살았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살다가 보면 전기불도 없는데 캄캄한데 어른들이 심부름 시키잖아요. 예를 들면 음식 좀 만드는 거, 뭐가 있으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싸주면서 저쪽 집에 가서 저 아저씨가 좀 갖다 주고 와라, 아줌마 갖다 주고 와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고 이제 밤에 가잖아요. 근데 특히 밤에 가는데 겨울에 갈 때는 막 바람도 불고 으시시하고 춥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막 뭐가 부스럭만 해도 막 무서워가지고 이 몸에 모든 머리가 쭈뼛 쓰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막 무서워서 쭈뼛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험하는 게 그런 경험하잖아요.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든지 영적 싸움할 때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머리가 쭈뼛 쓰고 힘들잖아. 이게 사울이 경험을 한 거거든요. 머리가 아프고 귀신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와서 하프를 타면서 찬양을 할 때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귀신과의 싸움에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키는 사울이 얼마나 키가 커요. 사울의 키도 거의 한 2m가 된단 말이에요. 사울의 키도. 다른 사람보다 보통 사람들은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안 되고 사울은 어깨 위로 머리만 좀 크니까 보통 160이고 170 정도 된다 그러면 사울은 2m 된단 말이에요. 그 등치 크고 그런 사람도 이 귀신 앞에 막 두렵고 떨었는데 저 17살 된 조그만한 다윗이 와가지고는 두려움 없이 하프로 막 타고 찬양을 하고 신나는 거. 그랬더니 귀신이 막 그냥 그 앞에서 도망을 가고 사울이 머리 아프던 것이 치료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에게는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사무엘, 이 사울이. 그런데 이번에도 골리앗까지 싸우겠다 그러는데 그 앞에서 보니까 그 힘을 보는 거예요. 힘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 영적 힘을 갖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힘으로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된 거예요. 저럼 전쟁에 한번 한번 싸우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서 준 거예요. 가슴에 두른 여기 있는 갑옷만 해도 57kg, 비늘로 된 게 57kg. 그 다음에 또 이 무릎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장다리에 이렇게 했는 노수로 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주니까 이게 안 맞는 거, 무거워가지고 막 뒤뚱뒤뚱하고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다 벗어놓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서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신앙의 눈으로 보자. 육신의 눈으로 봤더니 다 틀린 거예요. 그의 제일 큰 형 엘리압도 다윗을 보고 말해, 너 교만한 놈이다. 너 완악한 놈이다. 이 전쟁에 구경하러 왔다. 막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신앙의 눈으로 본 하나님이 보신 다윗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형이 보는 눈과 평생같이 17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봤던 형의 눈과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눈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또 똑같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도 보는 눈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사울이 볼 때는 이 엘리압을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에 든 것도 많고 해서 이 사람이면 이스라엘 왕 되겠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아 잠깐, 내가 그는 벌써 버렸느니라.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으로 담대한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17살밖에 안 된 다윗이 이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왕인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낙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가서 싸우리이다.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명예도 지키고 이스라엘의 명예도 지키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담대하게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다윗처럼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 다 해결되어지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갈 때마다 해결하였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에 빠졌던 사울 앞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귀신도 쫓아냈고 사울에게 평안도 주었습니다. 오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골리앗도 담대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권사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금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다윗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옵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민장로님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믿음의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